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걸 좀 부연드리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교육자들도 이 재앙이나 재난의 때는 예배를 중지하는 거를 인정을 했어요. 목사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은 참 목회자상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 위정자가 예배를 금하면 주일에 교회의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답 1번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큰 유익을 위해 교회의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의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박해한다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믿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막 들레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여류 시인 중에 이제 한 54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나희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시 중에 고통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고통에게 시를 쓴 거죠. 내용 중에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너는 무심한 표정으로 와서 쐐기풀을 한 줌 내려놓고 사라진다. 사는 건 쐐기풀로 12벌의 수위를 짜는 일이라고. 그때까지는 침묵해야 한다고. 마술에 걸린 듯 수위를 위해 삶을 짜 깁는다. 대체 나는 너를 기다리는 것인가? 오늘은 비명 없이도 너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해도 좋은 것인가? 제 죽음에 기대어 피어날 꽃처럼 봄들에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짧게 몇 구절을 읽어드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무심한 표정으로 쐐기풀 한 줌을 쭉 던져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 쐐기풀로 12벌의 수위를 짜는 일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쐐기풀로 어떻게 수위를 짜겠어요. 손에 피멍이 들고 손에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는 걸까? 오늘은 비명 없이 너와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제 죽음에 기대어 피어날 꽃처럼 나는 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이렇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매일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쐐기풀로 12벌의 수위를 짜서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비명 지르고 때로는 그냥 같이 지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버리고 그런데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인지 걔가 찾아오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12벌의 수위를 짠다는 거, 쐐기풀로 짤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12벌의 수위를 짠다. 왜 12일까? 제 생각에는 1년 12달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을 쐐기풀을 툭 던져놓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쐐기풀로 우리 인생의 수위를 짜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짜는 수위는 내 죽음의 수위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도록 그 쐐기풀로 그 고난을 지나면서 나의 죽음의 수위를 입히고 예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는 삶. 그게 크리스찬이 고난을 대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왜 쐐기풀을 나한테 던져주고 가니?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가 아니라 그 신앙의 위기 때 우리의 신앙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내가 쐐기풀로 내 인생의 수위를, 나의 죽음을 수위를 입힐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보면 알아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고난들을 이겨내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때 신앙의 정체가 들통나서 폭로가 돼요. 막 부글부글 거리고 때로는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 어딨어?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의 용기로, 그 믿음의 용기로 고난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하스 왕은 신앙이 지금 들통났어요. 이 고난의 시기에 신앙이 탈로 나버렸어요. 자기 신앙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데 너무너무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자기 가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아하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이사야 7장 아하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의 아들이 바로 아하스란 말이에요. 우시야는 할아버지겠죠. 그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구약에 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특히 유다 역사상 가장 나쁜 왕이 두 명인데, 하나가 문하세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가 있고 그 전에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오늘 본문에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이 왕이 가장 나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왕일까요? 그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은 20세의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렸는데,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요담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즉,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25세도 아니라 20세의 왕이 돼서 16년을 자기 아버지처럼 다스리지만, 그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따라서 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냈던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 아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왕기와 16장에 나오는 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우시야가 죽는 걸 보면서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벌벌 떠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 그 아버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누군지, 다윗을 따라 믿음에 걸었던 사람이 누군지 상관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길,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권력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정치가의 길을 따라서 미친 듯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들을 몰락신에게 불러 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임금이 두 명인데 바로 므낫세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인물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된 지 딱 2년 만에 주전 735년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에게 전쟁을 벌인 사건이 2년 만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단어는 이제 왕이 돼서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16년이니까 14년이 남았다면 그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기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요청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굳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굳게 서는 방식도, 아하스 왕이 굳게 서는 방식도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은 주제가 하나예요. 뭐냐?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는 내용이 7장, 8장, 9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그 주제의 배경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 가운데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에게 전한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7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살아나는 게 믿음인가? 어떻게 행하는 게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7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이사야 7장은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7장의 아하스 왕을 대조를 통해서 누가 진짜 믿음의 왕이었는지, 하나님이 기대하던 믿음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7장, 8장에 나오는 아하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불신앙의 왕이에요. 38,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왕이에요. 그거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살펴보면 나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원하는 왕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사역할 사역지다. 백성들이, 왕이 네 말을 듣지 않고 눈을 감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7장부터 8장, 9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사야가 섬기던 그 당시 사역지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왕도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그대로 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사야 7장은 다윗의 집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다윗 언약은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아하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까라는 걸 우리에게 사실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7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재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 서너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면 믿어지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즉 믿음을 하나님께 딱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재난 문자를 79개를 받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위태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보내, 광주에서 보내, 성남에서 보내, 서울에서 보내, 전국으로 보내, 여기저기 막 문자가 79개가 하루에 매일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고 있는 아하스 시대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달려와서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라고 임금에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요? 2절 마지막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이 다가왔어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갑자기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왕도 마음이 흔들리고 백성도 마음이 흔들렸대요. 근데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면 이 말은 왕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게 전염이 돼서 백성들까지 흔들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가 믿음이 없으니 불신앙으로 막 벌벌벌 떠니까 사람들도 막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결국은 마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병현 씨가 주연한 영화예요. 그 영화의 첫 도입 후에 오프닝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승이 한 제자하고 같이 멀리 집 앞에 있는 이 버드나무를 보는데 스승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저 나무가 흔들리는데 저 나무가 흔들리는 건 바람이 흔드는 걸까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까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얘기합니다. 흔들리는 건 나무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이 마음이다. 여러분, 환경이 흔들리고 있는데 스승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흔들린 건 저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막 벌벌벌벌 떱니다. 왜 벌벌 떨죠? 자기가 왕인데 에브라임과 시리아가 연합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문에 이제는 내 왕자가, 내 왕권이, 내 권력이 무너지나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이,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백성들은 왜 흔들립니까? 야, 우리나라가 망했대. 이제 끝났구나. 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사니? 저렇게 엄청난 세력들이 밀려와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생겼구나. 난리 났구나.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 백성도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분명하기를 너는 삼가라, 조용히 해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4개의 동사를 써서 4개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라라는 첫 번째 단어가 샤마르, 지키라는 단어예요. 즉 너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서 조용히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지도자가 없어 큰일 났어. 여호수아는 힘도 없어 보이는데 저런 인간 믿고 어떻게 따라갈까? 여호수아도 모세는 대단한데 나는 힘도 없는데 내가 이런 무리를 끌고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얘기할 때는 언제나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내려놓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영적 전쟁의 맨 앞에 항상 등장하는 후렴구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알지어다. 이 단어를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단어고 시편 46편에 나오고 있는 그 단어를 지금 이사야의 입으로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도 여호사밧 시대에도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재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하나님께 딱 내려드리고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쳐다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가 오늘 하고 있는 명령인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백성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권면이 뭡니까? 너는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재리와 재물과 염려 때문에 환난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벌벌 떨며 사느냐?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되냐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내려 있지 않으니까 재리가 오고 근심이 오고 환난이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언제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개인은 부단히 자기 자신에게 짐을 지우고 스스로 마음을 단속할 사명이 있다. 사람은 그 성품을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순결하게 태어났더라도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독국물에다가 그것을 섞는 법을 배워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국물이 뭡니까? 욕심, 근심, 염려, 환난에 대한 두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이 대단해 보인 것 같아도 욕심이 생기고 재물의 욕심이 생기고 권력의 욕심이 생기고 근심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 독국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내 성품을, 내 마음을 섞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흔들려요. 하지만 흔들리는 이유를 모를 때, 왜 흔들리는지 모를 때 그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든든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린 뿌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다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네 뿌리를 나한테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흔드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전쟁이 나서 환경이 어려워졌다라고만 하니까 벌벌 떨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뿌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하스가 듣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세 가지의 특징이 되잖아요. 하나는 무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는 무기력하다는 걸 알아서 두려워해요. 왜? 나는 내 앞일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지. 무기력하죠.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굴욕감이에요. 굴욕감.
내가 그때 하나님이 저게 하나님 뜻이었을 텐데, 내가 이걸 놓쳐서, 그때 내가 좀만 열심히 해서, 좀만 잘했으면, 좀만 게으르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성취했을 텐데, 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에 대한 죄책감을 심는 것 때문에, 그 굴욕감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문제가 대단한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7장 1절은 아예 대놓고 선포하죠. 뭐라 그럽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시리아 에브라임이 전쟁을 벌여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이기지 못했대요. 서론을 아예 딱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예루살렘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얘기도 되고, 다른 얘기로 하면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막 벌벌 떨고 두려워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긴 게 아니네? 좀 시간 지나서 쳐다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벌어져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더 놀라운 게 뭐죠?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다 라고 이 무리의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두 부직갱이래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여러분, 시리아하고 아람이 지금 에브라임이 함께 동맹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어려서 아궁이에 불 피워본 사람, 부직갱이가 뭡니까? 불 다 피우면 이거 끝에 조그맣게 연기만 푹 나다가 그냥 집어 던지거나 불 속에 던지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부직갱이 잠깐 쓴 거고, 이제 부직갱이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연기라는 거 보고 불났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직갱이를 잠깐 썼을 뿐인데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안 두니까 벌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이 아하스와 예루살렘이 처음 당하는 어려움입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사밧 임금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누가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의 때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로 그는 무지해요. 알 수 없어요. 능력도 없어, 대적할 능력도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굴욕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이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보면 이사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견고히 서라.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분을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역대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몰려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하세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선지자 자체를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기 손조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아하스는 그렇게 못 삽니까? 나중에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어떻게 삽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또 보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딱 박혀 있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평강합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싹, 주님 안에 내가 싹 거하고 있는 그 사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거, 우리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둔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매일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눈으로 보지 말고 너희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내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도 감삭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5절, 6절 내용이 뭡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서로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의 내용이 뭐예요? 유다를 무너뜨리고 허수아비 왕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악한 왕들의 계획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중에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르말리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꾸민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이 꾸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꾸몄다는 거예요. 뭘 꾸몄다는 거예요? 이들을 이용해서 유다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들였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8장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28장 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하스를 아람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이 전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하스와 유다를 깨닫게 하시려고 벌인 전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재밌는 게 뭡니까? 7장 20절에 보면은 하수 저쪽에서 세네온 삭도 아수르 왕을 내가 불러오겠다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나중에 또 쳐들어오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세네 삭도래요. 삭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뭡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지금 유다를 멸망시켜서 우리 허수아비 왕을 세워야지. 근데 하나님은 야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 부른 게 아니야. 유다에게 깨닫게 하려고 부른 거지. 니네들은 부직갱이야.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설 것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열왕기하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모든 땅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재난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국민의 거의 10분의 1을 먹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을 통해서 12만 명이 도륙을 당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20명이 아니라 20만 명이라니까요. 근데 놀랍죠?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왕을 만날 때 아들 스알 야숲을 데려갔대요. 스알 야숲을 데려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윗못 세탁자의 밭에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고 아들까지 데려가게 할까요? 왜 아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고 계신데 그 남은 자를 돌려보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를 구하고 믿음으로 이 현실에서 남은 자가 되면 내가 그 백성들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나 다를까? 역대하에 보면 28장 8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도륙을 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들을 괴롭히느냐, 당장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라고 선지자가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리더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포로된 20만 명을 옷을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기름으로 상처를 다 치료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다시 남은 자를 돌려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끌려간 것 같고 지금은 난리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은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하스도 유다도 어찌게 보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왜? 신앙은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는 거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안 되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나라가 좀 힘들고 그러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쓰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아픔들을 아파해야 되지만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잘못이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으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왜?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있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김명선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지은 노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계획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그게 선해 보이지 않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쐐기풀로 수위를 짜는 것 같지만 그 수위를 짜고 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뭡니까? 결론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대가 왕이 함께 동맹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함께 동맹했다. 히브리어에 있는 거예요. 한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함께 흔들렸다. 히브리어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흔들리고 함께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게 되는 10절 이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성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람이 시리아의 에브라임이 함께하는 것처럼 왕과 백성들이 세상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타나셔서 이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첫 마디가 뭐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래요. 여러분, 아하스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격려를 하시면서 야, 너 못 믿겠어? 징조를 구해. 높은 데서든 깊은 데서든지 네가 원하는 모든 징조를 구하면 내가 지금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동기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징조를 기도원처럼 여기는 이슬이 있고 여기는 이슬이 없고 여기는 양털에 이슬만 묻고 여기는 안 묻고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38장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징조를 요구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징조를 요구해요.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징조를 구하는 것의 핵심은 징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징조가 나타난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징조를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하스는 말씀을 해, 약속을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붙잡고 믿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 말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 아하스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열왕기상 16장 17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전쟁이 나자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아들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의 왕의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의 예물을 보내었더라. 왜 아하스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거절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된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아무 힘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은금을, 왕궁에 있는 보물을, 성전에 은금을 싸다가 아수르 왕에게 이미 보낸 다음이에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라고 이미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도와준대, 하나님이 믿으래, 하나님이 부직갱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도와주지도 않는데, 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내가 믿냐. 나는 아수르, 저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지금 돈을 보내서 이미 불신앙을 시작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좀이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해요. 징조를 구해요. 징조를 구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감히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징조가 불신앙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해서 망하는 인간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잘 안 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서, 못 믿겠냐? 믿게 해줄게. 하늘이든 땅이든 깊은 곳이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한번 기도해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이 거절을 했다. 거절.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하고 완전히 외면해버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은 그 아이가 누군지, 그 어머니 여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처녀인지 가임 여성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핵심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왕들이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젖과 버터를 먹을 때, 꿀을 먹을 때가 될 때,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때 시리아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고 임마누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이유는, 임마누엘은 아이예요. 아이. 선과 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젖과 꿀을 먹어야 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시리아와 에브라임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할 거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미 에브라임과 시리아를 멸망시킨 걸 보고 어머니들이, 야, 임마누엘이야, 너 임마누엘이야, 너 임마누엘,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거를 몸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데 아수르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실 때는, 첫째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낭차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이로 변경이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나라라는 걸 우리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뭐라고요? 불신앙한 아하스를 심판하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한 번도 당하지 못한 재난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도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는 게 7장 17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믿지 않으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7장 9절의 주제예요. 주제.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그분의 계획에,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저번에도 보냈는데 또 보내드렸어요. 왜 보내드렸는 줄 아세요? 윤선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온누리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인데 나중에 결혼을 해요. 얼마나 온누리교회 찬양팀에서 찬양을 잘했는지 나중에 뭔가 목회자 부부가 사모가 돼서 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일반 평범한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해서 본인은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오늘 이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암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열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신뢰하고 온누리에서 간사도 하고 찬양도 하며 이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내 남편에게 뇌종양이라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버텨요. 왜?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남편은 계속 누워있어야 되고 뇌종양은 멀쩡하게 그대로 계속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남편이 그럽니다. 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고 싶은 거 좀 사다 줘. 뭐? 포도가 먹고 싶어. 아니, 누워서 입맛도 잃은 사람이, 뇌종양 걸린 사람이 포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들쳐있고 너무너무 힘든데 차도 없는데 마트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포도를 사러 돌아다니는데 포도를 못 사요. 근데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집값을 소매치기를 당해요. 울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집으로 애를 업고 들어갔는데 집에 갔더니 집이 문이 따지더니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모든 걸 털어갔어요. 물론 가진 것도 없지만 가난해. 다 들어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서러워.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어요. 남편은 암으로 걸렸지, 지갑은 소매치기 당했지, 집에 왔더니 집은 도둑 맞았지. 얘가 옆에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우는 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을 입에 물고 수건, 울음소리 안 나게 수건을 물고 막 눈물을 덜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데 애가 자다가 깨가지고 엄마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닦고 애를 안아주고 토닥토닥 이렇게 아이를 토닥토닥 안아줍니다. 근데 갑자기 토닥토닥 안아주는데 자기가 아이를 이렇게 토닥토닥 안는 그 손이 너무 예쁘더래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사랑하시고 아이를 이렇게 나를 아이처럼 이렇게 안아주시고 나에게 손도 주셨네, 눈도 주셨네, 귀도 주셨네, 남편도 주셨네. 도둑도 맞았지만 내가 알고 보니 행복한 사람이네. 하나님 나한테 안 준 게 없네. 너무 많은 걸 주셨구나. 우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주신 걸 못 보고 안 주신 것만 내가 보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리 아니하셔도 무슨 일을 하셔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나 하나님 옳은 걸 믿습니다. 나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도 10년이 넘는 세월을 남편을 바라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간증 찬양을 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내가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고 아하스처럼 재난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옳으세요. 그분의 계획이 옳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옳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옳은 삶이에요. 비록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겨운 삶이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은 옳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세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 들으시면 이 가사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모든 걸 떠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니 소중한 주님. 믿고 기도하라.